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 시간에 맛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기도 속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자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자,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건 역시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반복되는데요. 자,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 또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가 어디 세워지든지 간에, 에베소든 고린도든 어디 세워졌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또 내일 이번 주에 또 고향으로 또 퍼져 나가시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그곳이 또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나 또 가정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이처럼 고정된 실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벽돌교회, 이런 교회 고정된 실체로 여기지 않고 유기적인 생명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로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명이죠. 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또한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곳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그릇이기도 하죠.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넘쳐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런 독특하고 정말 차별화된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아서 움직이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그 역사하심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시작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시작인데 에베소서의 그런 내용이 계속 발견이 돼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함은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려오셔서 사역하심으로써 이 땅에 펼쳐진 것이 생명의 사역,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없었다. 이 교회의 시작점은, 머리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7절 말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다양한 직분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모든 직분의 공통점,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에 봉사하는 자들이죠. 다양한 현장, 다양한 사람들, 공예배, 아니면 작은 소모임, 아니면 기도 모임, 아니면 1대1 통해서 각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분량대로 은혜를 막 주실 때에 교회 가운데 뭐가 발생하느냐? 이런 말씀에 봉사하는, 꼭 목사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다양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다양한 직분을 주시느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양한 직분, 말씀에 봉사하는 직분들을 세워주는 목적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고 온전함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가죠. 우리는 꼬린 지점에 가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도자로, 또 그 완성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한다고 그러죠. 봉사. 요즘에 봉사에 봉자만 나와도 막 이렇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한 2년 동안 봉사직을 다 쉬셔서. 근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들은 또 어느 모습을든지 간에 봉사를 하죠. 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카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들을 이름 붙여주고 또 텃밭을 가꾸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일단은 이제 프레임만 짜주시고 그 속에서 사람이 일하게 하십니다.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붙여주죠. 텃밭을 아담과 하와가 가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 심지어는 교회 오시다가 작은 이 종이 조각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우린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혼자 창조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온전해져서 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봉사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그 하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죠. 교회의 공동체를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시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왜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음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부터 말씀 전하는 그 모든 사역까지 그 모든 여정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드러나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최종 목적은 교회예요. 여기에 드러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십시오. 이 교회, 지금 우리의 이 결과물, 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2022년도 이 공군중앙교회의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말씀이 전해졌고 봉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딱 머리에 그렸을 때 오늘 교회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리에 교회라는 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려져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초부터 어떤 역할을, 어떤 섭리를, 어떤 경륜을 이루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딱 이루어진 이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과정과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조언을 하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각 지체들이, 공동체가 우리 세상의 수준대로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착한 일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믿는 것과 아는 일, 잘 믿어야 되고 주님을 아는 일에서도 우리가 베테랑이 되어야 됩니다. 뒷걸음 쳐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과제를 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너희들은 이 땅의 수준을 소망하며 욕망하며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야.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야. 니들은 이 땅에 좀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 이르려고 내가 널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종류와 방향이 다른 것이죠.
15절 보시면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여기서도 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왜 범사에 그르기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에 이게 이유입니다. 세상 풍조 때문인데요, 세상 풍조,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우는 사자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이 수준 머멈추지 말고 예수의 장차 분량 이르기까지 충만해져라, 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잘하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한번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시각적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각적으로 잘 그리는데 3절에,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의 모습이 뭐와 같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곳은 여러분 팔레스티나 지역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광야, 사막 쪽에 있을 텐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편 기자가 봤나 봐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줄기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잎이 푸르르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일정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일정함이에요. 흔들리지 않고요, 항상 때가 되면 그때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4절에 이제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와 같다 그러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보셨지 않습니까?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바람에 나는 겨가 향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 부는 날에 하늘 나는 그 봉다리와 똑같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 쉬지 않고 다가오는데 그 속에 이 믿음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휘청거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장수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가 또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영광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웰컴 캠프를 했는데 한 병사 입대하기 전에 영국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그래서 뭐 했어 했더니 토트넘 개막전에 실제로 보고 왔대요. 그 얼마야 했더니 얼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사실 부럽습니다. 야, 개막전에 보다니.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초대권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초대권입니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사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초청장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값비싼 초청장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 유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라고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